예배 사귐의 축제, 예배 사귐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명령하십니다.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대하여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3대 절기와 안식일은 모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예배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비벌은 첫 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비입은 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아비비라는 단어의 유래는 앱이라는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이라 함은 새로운 알곡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는 첫 번째 달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에 걸쳐 기념됩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6월절이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흠없고 1년 된 순양 혹은 순념소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셔서 살리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바로의 아들도 그날 밤에 죽고 밤이 지나기 전에 바로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빨리 떠나보냅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6월절을 지나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싸들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무교절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당시 달력으로 1월 15일과 21일은 절기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모든 노동을 쉬었고요.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흠없고 일련된 순양과 순념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형벌, 죽음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유월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계속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끝없이 죄를 탐닉하는가를 생각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그 스스로는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마치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안식한 무교절을 지키듯이 우리가 주일에 공예배를 지킬 때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송축하는 겁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죠.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모두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물론 그와 같지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송축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며 구원자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다 끝났다 하시면서 손 털고 신경을 끄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이거나, 만약 살아계시더라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시는 무책임한 존재라는 증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사실상 모든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만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때 찢겨진 동물처럼 찢겨지겠노라 맹세하시면서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려 해도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대행자로 오셔서 스스로 찢기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구약의 시작인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시작인 영적 재창조의 시간을 거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귐의 축제를 누립시다. 무교절과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되죠. 77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로서 그 당시 달력으로는 3월 6일이 됩니다. 이 날은 정확히 말해서는 밀의 초실절입니다. 77절은 그래서 밀 추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날이고 이날 밀의 첫 추수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장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졌는데 이때는 과실을 수확하는 때로서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명하십니다. 26절에서도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하시면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명령 역시도 안식일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에게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사람이 잘 관리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나는 소출을 즐기면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이 동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출을 즐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경작해서 가꾸고 얻은 건데 내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게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당연하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땅의 모든 소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77절과 수장절에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또한 그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11조와 헌금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시간을 예배로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예배와 헌금 생활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반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절기들에는 모든 성인 남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라고 하시는데, 모든 남자라고 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신 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여자와 아이들은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인 남자는 예외 없이 다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절기들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주권자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이끄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갔던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희미하게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피부톤이 밝아지거나 아니면 해를 오랫동안 못 봐서 하얘지거나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하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자 그제서야 어른들이 이제 모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전한 모세는 곧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한 후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갔던 모세에게 묻어 있었던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보십시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얼룩졌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나아가면 그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후에는 아론과 대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여 들어가면서도 조금의 타락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을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서 찢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귐의 축제를 벌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서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과 다른 점이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권자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축제를 예배 때마다 드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